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진짜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것이 어떤 것이 남기고 가는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또 진짜 나는 무엇을 남기는 것인가. 결국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뒤에 남기는 것은 자손입니다. 자식들. 남은 것은 내가 지나온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이 세상 다 살고 남은 것은 내 자손이 이 세상을 이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후대가 강성하며, 그 후대가 잘 되는 강성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남는 것은 자손들이 세상을 이어가는 것이 이 땅에 남겨놓고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선한 일을 한 선행도 남기고, 내가 잘못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악행도 남기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섰을 때에 한쪽에는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서게 되고, 그 한쪽 편에는 행위책을 통해서 너는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하다가 왔는데 어떤 잘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다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과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세상 다 살 동안 이 세상 끝나면 남는 것은 자식이고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전 시대 어른들은 자녀가 많은 것을 첫 번째 복으로 알았습니다. 오복의 자녀의 축복,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와 세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 이후의 세대가 다른 세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남는 건 자손인데, 이 자손들을 남겨놓고 이 세상 갈 때에 부모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평가를 행위책은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남기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란 유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유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그렇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오늘 신명기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오늘 6장에는 다음 3가지의 중요한 것을 말씀해요. 너는 이 세상 살면서 유일신 하나님을 너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라.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는 다신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보면 바다에 가면 용왕신, 산에 가면 산신제, 붕어제, 무슨 제 드리는 것처럼 조상 홀령제, 무슨 수많은 거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는 다신 종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 여전히 바알 신을 섬겼고요, 아세라 신을 섬겼고요. 이 바알 신이 농업의 신이거든요. 풍요를 베푼다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같이 바알 신도 섬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세라 신도 섬기는 거예요. 또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애굽이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나라는 태양신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 아세라 신. 바로라는 게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가는 데마다 바벨론 끌려가 보니까 바벨신, 다 각 다신 종교 시대 때 오늘 신명기는 믿음의 유산이 내려가려면 다음 세 가지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 유일신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너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라. 너와 내 아내와 내 자손들 다, 너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다 유일신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유일신, 너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너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을 다하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있게 하지 말라. 계명이에요. 이게 신명기에 다시 던져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사 어려운 바람이 불고 힘들어도 오직 유일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섬기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면서 마음판에 새겨라.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오늘은 명확하고 단순한 명령서예요. 너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행해라. 어떻게? 내가 잠잘 때, 일어날 때, 길 갈 때, 깨어날 때,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그것도 모자라서 유일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너 행동을 해라. 다 하나하나 하는 거, 말하는 거 한마디, 뭘 하는 거 하는 거 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며 너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모자랄까 싶어서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일어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손목에다가, 우리 손목에 시계 차잖아요. 손목에 우리 얼굴에 뭘 묻으면 제일 먼저 뭐 묻었네 하잖아요. 이마, 미간에, 요 제일 중심에 미간에. 집에 들어갈 때는 바깥문에, 안방으로 집에서 대문에서 안방으로 들어가면 안쪽 문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이야기하면 정말 꼼짝 못하도록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누차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아이들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중고등부 신앙 잘 가지지만 청년 때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에 갔더니 분위기가 영 이상하다.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함부로 할 수 없다. 가보니까 분위기는 전부 위하여 한 잔씩도 해야 되고 뭐 이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거기다가 정결한 순결을 지키며 세상을 살기에는 절대 만만치 않다.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절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너는 마음판에다가 널 새겨라.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라. 세상이 악하다. 일어나거나 뭘 하거나 길가로 가거나 다 오직 했으면 문지방에, 이마에, 손목에, 안에 들어가면 안방까지 새겨놓고 너가 이거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내가 점검을 해라.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좋은 사람도 많지만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또 한 가지는
자꾸 잊어버려요.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는 망각이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자꾸 잊어버리고 반복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게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 날마다 숙달되지만 세상 속에 잠깐 들어가 있어 봐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안 믿는 과정에서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해서 내가 웃으면서 늘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진짜 주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수업료 많이 지불했다 이거. 여러분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연단, 훈련, 역경, 한 가정이, 한 집안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개인은 진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기까지는 수많은 수업료를 지불합니다. 그냥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조상적부터 믿은 건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겁니다. 그건 참 풍파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거 얼마나 큰 유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수많은 시간 동안 어떨 때는 깡그리 전 재산을 다 털어버리게 되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항복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꽤 있어요.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픔이고 고난인데,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하다. 자꾸 잊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반복 또 반복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동시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쉬울 것 같아도 세상 속에 속해가 살면 여전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단호히 한번 자르지 않으면 세상 욕이 계속 옵니다. 예전에 제 경우는 안 믿는 그런 세월들을 많이 살았기 보았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모이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여러분 고스톱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고 30 몇 년 동안 안 하고 했는데도요, 어떨 때 뭐 이렇게 가가 지난번에 여기 뭐 가서 보니까 할머니들 앉아가 노인정이 앉아가 고스톱 하는데 괜히 패보니까 저거 빼면 안 되는데 이게 오더라고. 이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여러분 딱 보니 저거 빼면 안 되는데 이게 저거는 설사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게 왜 아직도 살아있나. 이게 참 내 스스로 나오면서 아이고 아직도 멀었대. 죄는 이렇게 한순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게 꼭 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기는 재밌게 뭐 고스톱 치는 장로님도 있다는데, 야 이거 연구 대상감이다.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죄의 맛이 이렇게 강해요. 술요, 그거 세상에 나가 예수를 믿고 네 마음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가 하지 마라.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 교회 떠나서는 보면 참 세상 분위기 괜찮아요. 앉아가지고 그 길을 혼자 버티고 있다는 거 외롭고 힘든 사업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거 다 해봤다니까요. 그 고난 역경, 세상이 악하다. 신명기가 지금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너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은혜 받고 난데 교무실 안에 앞으로는 담배 피우지 마시오. 앞으로는 직원들 몰려가 술 먹는 거 하지 말자. 단호하게. 목사님도 못 하는 말을 은혜 받으니까 가슴이 터져 던졌어요. 나보고 다 이상해졌다 하더라고. 전에는 잘 먹더니 저는. 왜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라. 유일신 하나님을 너는 믿으며 그렇게 살아라. 또 언제 어디선지 무엇을 받았는지 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행해보라.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길 가든지 집에 있든지 뭘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행해보라. 믿음은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잘 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건 누구나 다 부모는 똑같겠죠. 저는 어머니가 내가 6번째니까 형제들로는 우리 어머니 이미 연세가 많아서 내가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삶에 지치고 하니까 항상 근심 염려 있는 이야기만 하셨지 소망이 넘치는 이야기는 뭐 그게 별로 없는 집이니까요. 그런데 어릴 때 기억인데 아주 추운 이제 설날에 떡 가래를 뽑으면서 이제 전부 이제 가래떡을 뽑고 이렇게 떡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래떡을 뽑으러 가는데 아마 어머니는 그날은 너무 좋으니까 옷도 예쁜 옷을 입고 머리에 빗을 탁 뺏고 쪽머리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머리를 묶어서 비녀를 탁 꽂고 나보고 가자.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예뻤구나 처음 알은 거예요. 맨날 부시시 해가 일어나고 하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예쁘게 하세요. 손자 손녀들한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몸에 냄새 난다 부시시하다 그렇게 보이지 마세요. 아름답고 예쁜 모습을 손자 손녀에게 보이셔야 한다. 또 동시에 아버지라는 개념은 가정을 지켜야 되고 또 자손들이 손주 손녀가 내려가면 아버지라는 할아버지라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입니다. 함부로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다시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할아버지로서의 위치가 어린 아이들한테는 한번 보세요. 아가들이나 1살짜리 2살짜리 이제 3살 눈에 딱 보면 욕심이 딱 들어오고 깨가 들어오면 거짓말 잘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지? 안 했는데요? 아까 그랬잖아. 안 했는데요? 그랬잖아. 울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안 했다는 것은 아닌데 왜 나무라냐는 항구로 우는 겁니다. 애들이요. 애들 심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오히려 위로하고 안아주면서 그를 어린아이를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러나 아이들한테 반드시 해야 될 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 할배의 기분 따라 가지고 되는 날 있고 안 되는 날 있고 아이는 혼동되는 겁니다. 이 신명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켜라. 할머니들 깨끗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부시시 일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할아버지들, 아이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한테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 신명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길을 가든지 내가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이거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신명기 지금 뭘 말씀하죠? 유일신 하나님 믿는 거에서 잘못하는 거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런데 이 원칙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 지키지 않은 그 결과가 다른 세대가 오고 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다른 세대가 오고 있고 우리 가정도 다른 세대가 오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나는 교회 안에서 지금 지방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누가 무슨 당이다 요즘은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 당을 만들자. 난 절대 반대돼.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교회는 정결해야 된다. 신부처럼. 예수님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지 정치하는 것이 아니다.
각 개인이 활동하는 건 난 100%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무슨 당을 만들고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쉐마인 이스라엘, 너는 들으라. 유일신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넣고 섬겨라. 마음판에다가 새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 최선을 다해서 너는 이 복음을 지키고 행해라. 세상이 악하다. 자주 잊어버린다. 또 네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행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온 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녀의 믿음의 유산이 내려갈 때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나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온 집안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복음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윗대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내려오는 이 믿음의 유산이 잘 내려간 데는요, 누군가가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롯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이삭 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또 야곱 때 그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유일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 많은 아들을 통합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베푸십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집안이 더 강한 집안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강한 집안이 있다고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고 훌륭한 대학을 나왔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을수록 정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쉐마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만만할 것 같아도 이 복음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에 자매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자매가 어떤 교수 목사님에게 문의를 했어요. 자기가 사귀는 자매가 남자 되는 남자가 이 자매는 열심히 교회 정말 훌륭한 믿음의 교회를 신앙생활하는데 결혼의 대상자인 남자애가 이단 교회에 아주 깊이 심취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잠시 접어두고 이 남자 형제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의 답변을 요구했어요. 이 답변에 대한 교수면서 목사님인 분이 답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참 지혜로운 분이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족이 답이다. 그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가족이 답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만일에 결혼해서 가족이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의 자녀들 가족이 문제라면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된다. 끝까지 지키고 이단이나 잘못된 데서 또 불신 세계에서 건져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이 바로 가족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한 예수를 잘 믿었던 가정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인데, 여자분이 이상하게 부인이 다른 데 이상한 성경 공부하자 이상한 데 좋은 데 생겼다 해가 갔다가 이게 이단 교회에 깊이 빠진 거예요. 아무리 돌아오려도 안 돌아오고 오히려 서로 다투어서 그 아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버렸다니까요. 집으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남편은
아들, 딸을 버리고 간 아내가 돌아오기를 10년째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인 시위를.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가족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나중에 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찾아가지고 보니까 10년 뒤에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앞에서 돌아오라 그런다. 그런데 한 명이 더 붙었는 게 뭐냐면 그 아들까지 이제 나서가 엄마 돌아오라고 그런다. 가족이 답이다. 쉐마인 이스라엘아 들어라. 유일신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그리고 너는 마음에 새겨라. 듣든지 안 듣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가 이 땅에 남길 거는 자손과 선한 일을 한 것이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의 모든 일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교회와 같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